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의 잠을 깨워주시고 육의 잠을 깨우셔서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 천국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아버지 큰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니 주님께서 주실 축복과 회복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드려진 귀한 예물이 여기 싸우니 주여, 저희들의 각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멘. 모자람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싸우니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싹 다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그 인생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벽 이른 아침 비어진 돌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복도했던 여인들처럼 오늘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내 삶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주여. 하시고 가야 할 길이 결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과 용기, 담대함이 아버지 소유되어 오늘도 주눅들었던 상황과 처지 형편을 이기고 오늘도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귀한 승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be a blessing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인생관, 물질관에 따라 성공이라는 종착역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너머의 위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성공의 완결과는, 성공의 그 종착과는 다른 그 너머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정든 또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자, 네가 내 말을 따라 그곳으로 가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보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복의 완결이, 복의 이제 완성이 또 성공이라 규정하는 그 바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번영, 내게 복을 주어 물질의 풍성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명예와 권력, 우린 이것을 득하면, 자, 이것을 이루면 성공했다, 성공의 완결로 봅니다만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번영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또 명예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터이니 너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모든 물질과 영향력과 시대적 그 힘을 가지고 너는 가만히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쫓아다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복의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때마다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복의 그 아이템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야 되고, 빚까지 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요즘 비트코인 안 산 걸 후회하고, 자꾸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 복을 쫓아 계속 나에게 자격 미달을 선포하는 시세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요, 아, 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야, 너 이 정도면 되었다,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자격 미달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부족한 나에게 이제 되었다. 아멘. 넌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쫓기를, 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건강, 재능, 영향력, 지식, 경험, 관계, 수많은 것들을 주신 이후에 그것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고여 있고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한테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라. 아멘. 모든 세상의 열방과 모든 세상의 열국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는 복을 쫓아다니며 복을 얻어먹고 구걸하는 복에 줄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생산자인 것입니다. 아멘. 가는 곳에서 복을 만들고 아멘. 복을 창조하여 오히려 복을 나눠주는 자들, 아멘. 바로 성익교회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되고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의 웃음소리가 자기 집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불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안에 좋은 일이에요. 뭐 자식이 잘 됐든 뭐가 잘 됐든 하여튼 뭐 돈을 벌었든 좋은 일이 있는데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자기들끼리 치킨 사놓고 자기들이 박수치며 자기들 행복한데 그 기쁨과 웃음소리가 여러분 자기 집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불행한 가정, 이웃마저도 같은 교우들마저도 기뻐하지 않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맡기신 그 물질이나 영향력 가지고 좋은 일들 가지고 절대로 자기만을 오고 자기 가족만을,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썼지 그 주변을 한 번도 이롭게 하거나 복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오히려 교우들이 함께 더 즐거워하고, 목사님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더 기뻐하고, 아멘.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더 나가 시대가 함께 기뻐하고, 민족이 함께 기뻐하는 축복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교회와 그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인 줄 아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아멘. 그런 아멘. 멋진 진짜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둬두려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내 울타리 안에 있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아멘. 잘 흘러갈 때, 그것이 잘 흘러갈 때 그게 진짜 복이고 은혜이지, 만약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둬져 있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변질되고 오염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의사 계시면 알겠지만 한의학의 그 기본이 거예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의학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통할 통자, 잘 통하면 불통, 이거 아플 통자, 통증 통자,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불통, 막혀 있으면 아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같이 통하지 않고 잘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신앙, 영적 아픔이 되지만, 아멘. 여러분, 잘 흘러가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진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한 요맘때 3, 4월 학기 초가 되었을 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진짜 축복일까? 진짜 성공일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 지어놓은, 규정해놓은 그런, 저 정도면 성공했다라는 기준들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후회 없이 천국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궁금증과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서, 그래서 금식을 하자.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들어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말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아버지 목사님, 야, 이 뭐 어린 놈이 금식을 뭐 이렇게 일주일씩 하냐고 막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그냥 내두십시오. 분명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존경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시고 잘 길러주시지만 실제로 내 인생과 영혼을 맡기고 책임지실 분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좀 여쭈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더 이상 못 말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야, 나 금식하니까, 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이제 금식을 좀 자주 하는데, 금식하면 지금도 그때 때문에 그런지 첫 금식 3일 지나가니까, 여러분 3일 정도 지나가면 막 내 안에 막 욕망이나 내 안에 갖고 갇혀있던 것들이 막 싹 솟아나오잖아. 야, 나 평소에 먹지도 않는데 3일만 지나면 그렇게 새우깡이 땡겨. 나 평소에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금식만 하면 새우깡이, 저기 월미도의 갈매기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야, 그 새우깡 하나 누가 주면 막 영혼이라도 팔겠대 막. 근데 그때 꽉 참고서 일주일째 하는데, 야, 마지막 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평소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성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제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되게 좋아하고 또 물맷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까지였냐면,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명 얼마 전 주일학교까지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항상 50절에서 끝이 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서 물맷돌로 해서 왕길 딱 때려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와, 칼 한 자루도 없이 그 시대적 제적 골리앗을 박살내고 물리친 그 다윗의 멋진 승리 이야기에 우리는 환호하며 와 박수를 쳐요. 그리고 다 간식 먹으러 줄을 서요. 자, 거기까지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그 이유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뒷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얼마나 그 대적 골리앗이 무서웠으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군사를 비방하는데도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절망하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 있었던 패잔병,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전까지도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 다 소망 없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불과 몇 분 전까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기까지는 절망 그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고 승리하자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 방금 전까지 소망 없이 죽어도 오합지졸 패잔병 찌질이 쪼다들이 갑자기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와 함께 일어나 사자처럼 용맹하게 달려나가 이런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바로 이거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골리앗 쓰러뜨리는 그 승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무언가 시대적 한계를 띄워놓고 골리앗을 박살내면 나의 성공과 승리가 내 안에 이 조망만한 가슴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승리와 내 성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승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그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는 내가 목사가 될 거라면 꿈에도 못 꿨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사업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승리와 성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 지금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딱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뭐 우리 교회 부흥이나 저희 뭐 목회 성공이나 여러 가지 뭐 사역의 뭐 이런 열매들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흘러가서 주변을 이롭게 하고 수많은 죽어간 침체된 또 교회들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살려내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으로 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어렸을 때 꿈을 잘 가지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거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꿈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이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공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병 고침 받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 돈 많이 벌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 어느 직급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어느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성공이라고. 이 성공했다 다 돼요. 종결이에요, 종결. 아니, 우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풍부한 지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외모를 혹시라도 나중에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잘 흘러가서 여러분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교우들을, 교회를, 여러분 시대와 민족을, 인천을, 경기를, 한국을, 다음 세대를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성공해라가 아니라 아멘. 내가 너한테 그 복을 줄 터이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 아멘. 네가 복이다 이거. 네가 아멘. 복이다.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생산하고 복을 아멘. 창조해내고 복을 나눠주는 멋진 아멘. 인생. 주님께 여러분 모든 가족들의 그런 삶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신뢰만 쌓이면요, 야 내가 저 안우성이한테 물질을 주면 영향력을 주면 아멘. 쟤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확신만 드리면 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께 그 신뢰만 드리면 그만 달라고 해도 더 주세요. 아멘. 제가 2018년도 12월 겨울 한 해를 마무리 목회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축복 그만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3일 동안.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사람 축복 달라고 3일을 금식할까 말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제 수준에서 볼 때 저 같은 놈이 받아 누리기에는 이미 충분하고 넘치는 복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는데 어찌 이렇게 막히고 안 풀리는 가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성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3일 금식 기도하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는 이제 충분하니까 혹시 저에게 주실 복이 남아있다면 이제 저는 그만 주시고 이 복을 저 가정 좀 주세요. 아멘. 저 집사님 가정 좀 주세요. 아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훨씬 더 크게 영향력 있게 사용하리라. 그래서 2019년부터 오히려 그 영향력이 배가 돼가지고, 아니 몇 아멘. 배가 돼가지고 아멘. 우리 사용. 난 지금도 보면 하나님 그만 달라는데도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좀 난 그만 주고 저 사람 좀 줄라는데도 또 그이는 아직까지도 힘들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거. 아멘. 야 내가 저에게 뭘 주면 저 사람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 신뢰와 확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 아멘. 안 달라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여기서는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경상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좋아하는 교회는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경산중앙교회. 제가 거기를 대구 연합성회로 처음 가서 만나게 됐는데, 저는 잘 몰랐을 때는 대구 연합성회를 왜 경산에서 해? 막 이런 생각을, 경산중앙하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시골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갔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3년 연속을 이제 집회를 연속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저녁 집회를 안 하고 이렇게 새벽 집회를 해요. 새벽 봉회를 하는 게 전통인데, 가면 이제 4-5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새벽만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새벽 거기 이렇게 전통에 보면 새벽에 가보면 예배가 끝나고 그 앞에서 청년부들이 오뎅을 그렇게 팔아요. 그 교회 전통이야. 그래서 오뎅 차를 이렇게 만들어 푸드 트럭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뎅을 파는데, 거기에 줄이 그냥 몇백 명이 쫙 서가지고 막 그냥 막 돈을 들고 막 오뎅 달라고 손을 발발발 떨면서 도대체 저 오뎅은 얼마나 맛있게. 근데 장로님들도 막 가가지고 10,000원짜리 막 들고서 가가지고 오뎅 하나에 뭐 500원인가 그러면은 뭐 10,000원이면 한 20개 먹어야 되잖아. 근데 한 2개, 3개 먹고 됐어 그러고 막 가고 그러더라고. 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저는 이렇게 집회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 잘 만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요. 그런데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나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오뎅 저거 하는데 저기 좀 한번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오시라고. 같이 가서 이렇게 저도 이제 줄을 서서 같이 이제 오뎅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 도대체 어떤 오뎅일래.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오시라고 강사님 드린다고, 아니라고 나도 기다려서, 맛집은 원래 기다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서 이렇게 딱 오뎅을 씹는 순간, 이야 맛 더럽게 없어. 나 깜짝 놀라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 막 몇천 개씩 팔려요 하루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뎅의 맛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전통인데, 그 청년부들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마다 오뎅을 일주일 동안 파는 거야.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요.
그럼 그 돈 전체를 항상 선교하는 데 써요. 아멘. 그게 전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뎅이 막 손이 막 발발발 떨릴 정도로 맛있어서 줄을 서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갈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아버지 엄마들이, 권사님들이 그 돈이 어디로 갈지 확실하기 때문에 가서 막 팔아주고 막 사 먹어주는 거더라고요. 아멘. 아, 거기서 지혜를 하나 배웠네. 우리 인생의 오뎅이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맛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내 지식이, 내 배경과 스펙이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맛있는 오뎅일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건강하게 쓰여질지만 확실하다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맛없는 오뎅 같은 우리 인생, 오늘 또 새벽에 뵈니까 더 오뎅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맛없는 오뎅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아멘.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거기서 복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며 그 주변을 항상 이롭게 하는 진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집이 잘 되고, 여러분 그가 또 보디발의 집으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끌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가 누명을 써가지고 깜빵에 갔더니 또 깜빵이 또 그를 때문에 형통해. 또 깜빵은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죄인이 많아야지 형통한 거예요. 없어져야 형통한. 하여튼 이런 감옥도 잘 되고, 또 그가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더니 이집트에 또 바로의 궁궐이, 또 이집트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쫓아다녀요. 왜?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가는 곳마다 항상 이렇게 복을 창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멋진 중심에 항상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숭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숭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수인교회 성도들이 갔더니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돌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성도의 정체성을 바뀌실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물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대상 가운데 딱 두 가지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딱 정하셔서 성도의 정체성을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많아.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얼마나 아끼시는 예수님이신데 너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여러분 빛과 소금을 가리켜 우리 성도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 정체성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 보니까 빛과 소금 별로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뭐 값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을 성도의 정체성으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빛과 소금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이 그 가치가 아니라, 황금은 소유의 가치잖아요. 황금은 그냥 존재하고, 황금으로 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황금으로 마늘을 빻아요? 그죠? 황금은 소유하고 있는 게 그 존재가 그냥 가치인 거예요. 근데 소금과 빛은 그 소유나 존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에는 전혀 가치가 없어. 그것이 나눠지고 퍼트려져 가면서 끼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가치인 물질이 바로 빛과 소금이더라고요. 아멘. 소금이 한 대박 있어봐요. 소금이 뭉쳐져 있으면 그건 전혀 가치가 없어. 그것이 찌개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풀어져서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아멘. 맛을 내게 할 때 아멘. 그때 그 영향력 퍼져가서 다른 것에 끼치는
좋은 선한 영향력이 갇힌 물질들이 바로 소금이요. 빛도 마찬가지. 빛도 이렇게 소유하고만 있으면, 가둬만 놓으면 전혀 이건 가치가 없는데, 그것이 번져가서 이렇게 퍼트려질 때 끼쳐지는 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그래서 이 빛의 퍼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간에 얼굴도 볼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뭐도 쓸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 갇힌 것이 소금과 빛이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소금 덩어리 혹은 갇혀있는 빛이 아니라 나가서 빛이 번져지고 소금이 녹아지듯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삶의 터전을 멋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나 찍는데 거기서 주제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 돈을 버는 게 물질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는데 이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이러니까 거기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모든 세상의 재물이 불의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 대답이 물질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왜 그 불의한 것을 복으로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잘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그런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뭐 너무나도 많으니까, 물질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멘. 또 거꾸로 되게 부정하고 더러운 냄새나고 악취나는 더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화투장, 화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나쁜 거죠, 분명히. 근데 이것도 가치 중립적인 걸 수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화투는 노름의 도구로 패가망신시키는 것으로는 굉장히 이 도구와 수단이 되니까 나쁜 거죠, 화투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때 할 것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앞에 전면, 이 전면 전체를 LED 스크린으로 싹 바꾸는 공사를 이번에 했어요. 전체 이 벽면이 다 이제 LED로 싹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그 강대상이 이렇게 LED라고 이게 LED 판에 그 모듈이 딱 정확하게 이제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편차가 생겨서 이 전체 벽을 딱 꽉 채워도 약간의 남는 틈이 있어도 마지막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루기 같은 걸 끼고 그 수평을 맞출 때 그 업자들이 화투창을 그렇게 쓰더라고. 화투 한 장 한 장 껴가면서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더라고.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강대상을 지키는 나의 법과 같은 든든한 디딤돌이 화투장이에요. 우리 강대상에 화투장이 한 몇 벌이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화투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어떻게 오히려 굉장히 좋게 잘 활용되고 사용되면 이렇게 선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이 여러분 선한 도구로 잘 사용돼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뢰하고 확신하여서 여러분, 야, 저에게는 더 맡겨야겠구나, 더 줘야겠구나, 아멘, 아멘. 라는 그런 신뢰를 드려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맡기시는 승익교회 되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 되셔서 영향력을 맡기셔도 안전하고, 물질을 맡기셔도 네. 안전하고, 아멘. 관계를 맡기셔도 안전하고, 네. 건강을 맡기셔도 안전한 그런 아멘. 멋진 축복의 가정과 인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되 아멘. 그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고여 있는 것은 분명히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것은 반드시 오염되고 썩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많이 모으되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막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급히 떨어지고 낙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꿈꾼다면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그래요. 인생은 폭포형 축복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1m짜리 이 시냇물에서 떨어지는 이 낙하의 힘과 100m짜리 뭐 이 나야가라 폭포, 여기서 떨어진 물줄기의 힘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높아질수록 그것이 낮아져 흘러갈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에너지는 높아질수록 큰 에너지를 가져서 그것이 낙하하면 이제 위치 에너지, 축복의 위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질의 위치 에너지를 높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여러분 법칙은 뭐예요? 법칙.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학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질서, 우주 질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어요. 아멘. 왜? 그걸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연력적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연력학 제1법칙의 에너지의 보 에너지는 반드시 그 위치와 모양을 형태를 변화해도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다는 거고,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 모든 물질은 그냥 가만히 두면 반드시 질서에서 무질서로, 또 정갈함에서 부패함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게 오염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게 딱 물질에도 적용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에도 반드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망하고 썩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흘러가 건강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의 위치 에너지로만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고 이것은 우상이 돼 버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차없이 과감하게 여러분 주신 만큼 최대한 고지로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높이 잘 올라가서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아주 그냥 가차없이 떨어져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멋진 인물로 사용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1m에서 떨어져 면장으로서 2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대통령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수익교회 자녀들이 시대 인물들이 파워 엘리트가 아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걸 목적으로만 맨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기도를 끝이지 말고,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께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멋지게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높아짐을 가지고 가감없이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 원하신 곳으로 흐르고 떨어져서 오늘도 여러분 복을 나누는, 복을 흩트는 그런 아멘. 멋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종국의 궁극의 목적인 줄 믿으시고, 아멘. 최대한 높아지고 많이 축복받으셔서 그걸 잘 나눠주시는, 우리 순교가 더 크게 풍부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것을 나눠주시는 아멘. 그런 축복의 저수지 같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한 가장 높은 곳, 여러분 대통령이 낮아져 봐요.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겠어. 아멘. 그죠? 우리 숭익교회가 낮아지면 여러분 한국교회 크게 더 부흥해서 여러분 10명 교회, 100명 교회보다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할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멘. 여러분 파괴력 있잖아요. 시대적인 영향력 있잖아요.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경험한 가장 높은 폭포, 위치 에너지의 변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큰 에너지가 여러분 딱 지상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서 생명을 전한,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낙차 큰 폭포는 대통령도 임금도 왕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낙차가 큰 폭포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추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하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시기까지 가차없이 내려주셔. 2000년이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생명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튀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뭐 마땅히 나눌 만한 물질의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영향력의 지식의 복도 없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이라면 분명하게 이 구원의 복, 아멘. 이런 믿음의 은혜는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도 이 은혜도 반드시 나눠야 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뭐 은혜는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흘러가야 돼요. 구원의 복도 나 혼자 받고 우리 가정만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도 흘러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이런 구원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젊은 목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집안은 충분히 그럴 만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이단이요. 우리 아무 이도 없어요. 아니 솔직히 보세요.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이런 자들을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그런데 구원의 이유가 없어도 구원의 목적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는 없었지만 구원의 분명한 목적은 있으니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 아멘. 또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이게 아멘. 바로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집회를 이제 사역 이런 게 별로 저한테는 좀 성격상 안 맞는 일이라 그만두려고 이렇게, 하나님 확실한 이제 좀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또 재촉으로 알고 더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맡기시는 거를 딱 결정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TV는 사랑을 싣고의 가수 홍경민 편 본 적 있어요? 또 저만 쓰레기야, 나만 맨날 텔레비 보고 그래요? 이런 가수 홍경민이 자기 인생에 영웅이 있다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기 인생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준 고마운 형이 하나 있다고 찾아간 목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뭘 또 아멘까지는 또 뭐 하여튼 그랬더니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생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자기 인생을 이제 살려주었노라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여튼 뭐 청주에서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꼭 그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방송국 녀석들이 막 편집을 해놨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대구에, 아직 대구는 불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대구에 평생을 절에 다니던 한 분이 우연히, 평소에 TV는 사람 글씨도 안 본대, 근데 우연히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싫어하고 특히 목사들을 되게 싫어했던 분인데, 교회란 곳에 한 번도 안 가봤던, 맨날 절만 갔던 분이 갑자기 교회에 대한 좀 선한 감정이 생겼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그래서 저 뭐 하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나 봐요.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들을만 한 거예요. 그거보다 저기 절에 가서 듣는 것보다는 재밌더래. 그렇지 않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나 그런 설교는 5,000편 하겠네 난. 그러니까 막 근데 하나하나 듣다가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 꼭 그 설교 한 편을 듣기 시작하셨대, 제 설교, 유튜브 설교를. 그러다 이제 이게 늘어나가지고 아침에 그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또 한 편을 듣고, 저녁에 끝나면 한 편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6개월 만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경산 중학교 집회 갔더니 거기에 그분이, 제가 이제 집회 거기 자주 간 영상이 거기 떼어 있으니까 일부러 교회를 거기를 정해서 거기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 집회하다가 그분을 만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제가 이렇게 막 밥 먹고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고 잘 안 먹거든요, 밥도.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거기에 칼국수집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봤어. 그래서 격려해 드리려고. 그때 막 울면서 뭐 이렇게 막 저를 영접하시더니 막 칼국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더니, 테이블 한 6개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이게 칼국수집인데 이름이 불로 칼국수예요. 불로. 느낌이 막 있잖아. 불로 장생할 때 불로 칼국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그 선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부터 6월 며칠부터 그때가 제가 갔을 때가 뭐 10월인가 11월, 그때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교회를 홀로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는지도 모르고 뭐 등록하고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큰 교회니까 그냥 가서 주일날 항상 이렇게 앉아 있었대, 혼자. 그때까지 등록도 안 했더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찾아가서 아유 고맙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그래. 저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지 왜 저한테 고맙다고 하셔요? 이래. 오히려 고맙다는 칭찬을 거부하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이제 점점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큰언니 하나만, 지금 뭐 70 다 되신 큰언니 한 분인데, 그 큰언니 한 분만 교회를 안 다니고 전 가족이 다 아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고, 재작년 마지막 주일날 그 큰언니마저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가서 그 가까운 교회로 보내드려서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그 칼국수 집에 갔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손님들이 오잖아요. 거기는 되게 양을 많이 주고 싸고 그러니까 맛있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테이블이 6개밖에 없으니까 막 줄을 서서 먹어요. 근데 거기 좀 썰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야, 칼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멘트가 달라진 거예요. 칼국수를 내면서 손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 뭐라는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요.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니까 여러분 인천은 그게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구는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10%도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완전히 불심이 엄청 강한 그 불교의 도시인데 그러면 10중 팔고 여러분 손님 중에 10명 중에 한 8명 숟가락 집어 던지는 거 재수없다고. 그리고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성도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다가 장사가 다 망하겠네.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 목사님 내가 모르면 모를까. 내가 그분을 안 만났으면 안 만날까. 내가 안 믿으면 모를까. 내가 그 길을 보았고 아멘. 그분을 만났고 아멘. 그 끝을 아는데 아멘. 내가 저 죽어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고. 아멘.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가 길이요 아멘. 예수가 생명이라는 아멘. 것을 반드시 전해야겠노라고. 오늘도 그 숟가락과 욕세례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멘.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다니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주신 물질, 영향력, 그 많은 것들, 은혜마저도 믿음마저도 우리는 잘 흘러서 계승하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일진데 그것들이 잘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정말 복이 되는 비어 블레싱 복의 근원이 되는 아멘.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주여. 귀에만 들려지거나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정말 내 심장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어 아멘.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교우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기신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시간과 그 모든 에너지와 이제 더 나아가 복음 그 은혜까지도 구원의 은혜까지도 아멘. 잘 흘려보내 나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천국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멋진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복을 나누는 멋진 하루, 그 복을 나누는 멋진 출발이 이번 성의 오늘이 되길 원하오며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